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20과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배우고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실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님께 성도님들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앞으로 5과는 성령에 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성령은 누구신가입니다.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또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과부터 25과의 내용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에 보면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정말로 아는 만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만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의 그 성취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은 누구신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거기에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막연한 어떤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이며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라고 에드윈 오어 박사라는 분이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에 많은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사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자, 그림이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성부와 성령은 다르고요. 성자와 성령도 다르고요. 성부와 성자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만든 신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리스 신화의 신화, 우상의 신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이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들이 믿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해요. 자, 그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너희와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자, 단어 자체가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잡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귀신입니다.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1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그 영이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알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그 우리를 해방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말로 표현하면 운명, 사주, 팔자. 이 영적인 법, 저주 재앙에서 생명 대신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칠 필요 없고 구타할 필요 없고 무당 찾아갈 필요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구원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지 진리를 찾는 거구나. 아무리 배운 박사라도, 권력자라도, 부자라도 그리스도 못 만나면 진리를 못 발견한 거구나.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구나. 인생은 방황에 끝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가 뭔지를 매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해지는 건 뭐냐면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철학의 끝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게 철학이에요.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똑똑해지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은 돈 안 주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가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는 자세를, 예배드리는 자세, 훈련드리는 자세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바꾸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배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 그 시대에 완전한 자,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때로는 힘든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왜 인치셨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구약시대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제일 처음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았던 렘넌트들 그리고 받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창세기 41장 우리 요셉의 얘기를 보면은 불신자였고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요셉을 보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으로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영적인 걸 압니다. 불신자들도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신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 걸 알고 악령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 참된 하나님의 성령 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을 보고 바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일이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신약 시대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직접 계시로 말씀으로 구약이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토라, 모세 오경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신약 때에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읽고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정경,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신약 시대에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미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역사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모든 사람은 가장 시급한 게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어느 날 저주 재앙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바꿔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성령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잘 알아서 너무나도 이걸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 속에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불신앙,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성경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함께 언약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서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선포할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증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매주와 매일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우리가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충만이,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볼 거지만은 진짜 성령 충만이 오해가 되지 않고 이해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불신앙이 사라지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왜 오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요. 하나님 떠났다란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 재앙, 저주가 무너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24시간 7일 매일 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 성령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 뭐죠?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과 감람원에 모였던 자들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와야 될 렘넌트 사역의 이유,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그 일, 결국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1초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드려야 돼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겁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도록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여러분이 만나는 자에게 성령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이 먼저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체험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영혼이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과부터 우리 25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에 받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요 5과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함께 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받는 그러한 앞으로의 5주가 되길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기도 제목 주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처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로 부르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예배로 우리의 새로운 단을 쌓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그 시간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 시간이 누려지게 하시며
그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24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 교회, 업에 빛을 비추는 영적 서밋으로 파수꾼, 파수망대가 되어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붙잡으신 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너무 정확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사 새로운 축복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쓸데없는 인본주의, 내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단을 쌓는 예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 되어 24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전심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내 마음이 24 그 말씀을 향하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내 삶의 24 중심축이 전도와 말씀, 운동, 후대 운동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음 성도님 기도입니다. 매주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방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삼위 보좌로 나가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24, 전도 24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빛의 지역을 살리는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과 기도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서밋의 전도자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도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실함,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운동, 시스템의 플랫폼에 단을 쌓게 하시며 나의 삶의 24가 전도의 중심 속에 있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0과 개정판 20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복음 또 받고 우리를 통해 양육되어지고 또 제자로 세워질 그 현장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예배, 단을 쌓는 정말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며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24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언약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보좌의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불신앙,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인할 때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